우리가 잘 아는 시인과 춘주왕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하덕규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였었는데 이분이 1988년도 경에 운동권 출신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그 노래들을 아주 잘 음반을 만들어서 팔으려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음반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멋지게 음악을 만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이상하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교회가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본문의 제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덕규 집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덕규야,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음성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수천만 원에 계약한 이 음반은 어떡하고요? 새로운 음반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창가를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너무 황량한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네 마음이 지금 저 들판처럼 얼마나 황량하냐? 너 마음이 평안하냐? 너의 마음이 얼마나 가시나무처럼 빈 텅 빈 마음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음성을 가슴 속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눈물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흘리게 됩니다.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알고 있었는데 진짜는 내가 주인이었어. 하나님은 절대 내 안에 주인이 아니었어. 저 밑에 계신 모습만도 못한 분이어서 전환점을 갖고 크리스찬 복음 가수, 즉 CCM 가수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악을 주세요. 수천만 원의 계약은 되어 있고 이게 음반은 내놔야 되겠고 이건 지금 주님이 내놓지 말라고 하고 그럼 다른 음반을 내놔야 되는데 곡을 주세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10분 만에 곡을 하나 주시는데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바로 10분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모가 불러서 아주 우리가 유명한 음악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 그 가시나무가 그때 작사 작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꼽는다면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상이 외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 같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 안의 우상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오늘 31절을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진짜 내 형제는 내 말을 지금 듣고 있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반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다, 어머니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겉사람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영적인 진정한 순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사람이 함께 말과 행동이 양심과 진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에서 저는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말할 때 불상 같은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남긴 우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자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신앙생활하는 것 보게 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교회를 빌려가면서, 이게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협박 공갈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응답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셔. 응?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높은 겁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내면의 신앙의 자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외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나 가정의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 너보다는 내가 더 커. 이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영적 자세입니다. 사실 십계명에서 경고한 것은 우상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나의 뜻에는 순종합니다. 불상보다 더 큰 우상은 바로 나라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섬기는 내가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나의 뜻과 욕망이라는 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만 해야 합니다. 양보와 이해도 없습니다. 함께 상의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와 이해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6.25 전쟁이 계속 진행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의 형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뜻 관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절대자는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꿈을 섬깁니다. 나의 성국을 섬깁니다. 나의 욕망을 섬깁니다. 나의 자존심을 섬깁니다.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헛살았다, 신앙생활 헛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이름 빌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만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우상이다, 우상 덩어리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이시던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아니다. 응? 그저 너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었던 우상을 예수님도 내려놓으시죠. 이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성의 유지입니다. 이게 인간 살아가는 맛입니다. 이게 부부지간에 깊은 맛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사회생활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라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백성 이름만 합니다. 천만만만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 뜻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따르는 결단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진정한 영적 능력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내 우상을 내려놓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 뜻과 다르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뜻보다는 내 뜻 주장하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하덕교 집사 마냥 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같이 남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음반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찾아와요. 그때마다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마냥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을 꽉 차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테네 가서 30년 살았는데, 거기에 잘 아는 사람의, 그 그리스 사람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너무합니다. 살려주세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찐짜를 붙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은 내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글로 적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 믿음,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글에다 적어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출발점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나? 예수님이 왜 부활했나?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진정한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가다가 축구 경기할 때 보거든요. 축구 경기할 때에 내가 우리 편이 골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달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우리 편이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 승질나면서 뭐 시키시거리면서 난리를 쳐요. 근데 저쪽 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저쪽 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들은 지금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들어갔다고 해요. 정말 그런 건 아이러니해요. 이거는 결국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다면 쟤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갔구나.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박수 아멘, 이렇게 되는데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 사는 사회가 다 그런 거 같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높낮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줄 아는 그 깊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작년주에 저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지금도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지금도 말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도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을 내 안에 모셔두면서 우리는 밖에서 찾으러 갑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신가?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내 신앙의 영적 수준에 질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옛날에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자신에게 내 안에 우상이 없는가, 나의 욕망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구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영적 비결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들이 내 안에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개인적인 내면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욕망들이 우리 안에는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이 문제가 딱 있는데, 주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뭡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신 나의 뜻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뜻이 성취되면 기도가 통했다. 근데 이 기도가 통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했다. 기도가 안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순종을 안 하네? 승나네? 응?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안 해? 이런 의미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다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이런 수준에서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면에 이글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이 한 번에 뭉개버리신다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대접을 한다면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그런 쓸데리 없는 욕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연말이 되면 시골교회 예산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예산보다 쓴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채워 넣어야 돼. 그렇잖아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웠는데 120원을 썼어요. 20원을 채워야 돼. 그러면 거기는 집사님들한테 장로님이 그래요. 집사님 낼 수 있는 만큼 내. 그럼 자기 형편대로 내. 10원 내고 20원 내고 100원 내고 모질라. 그러면 그 장로님은 항상 말없이 자기가 다 나머지를 채워 넣으셨어. 어떤 때 보니까 땅을 팔아서 채워 넣으시는 것을 봤어요. 나는 그분의 신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주인인 사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왕자에 계신 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내면의 세계가 자라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짜배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이 자라났는데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날 수도 없는 아들, 그때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때가 115살쯤 됐을 때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짜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영적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20세에 죽었는데 생각해보세요. 115? 여러분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면 아들 이삭 10개는 드려야 돼요. 10 아들은 드렸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나는 우리 교회 새로 된 이번에 피택받은 장로님들께서 정말 이런 믿음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에게 협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덕교 목사님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이 CCM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CCM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은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이 장르가. 그러나 내용은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이 CCM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 얼마나 깊은 노래인가, 우리 내면이 얼마나 황량한가, 하덕교 집사의 그 당시에 그 내면의 얘기를 그대로 적은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하덕교 집사가 저 노래를 하나님께 받을 때에 그 하덕교 집사의 내면의 세계가 저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쉴 곳이 없다. 바람이 불면 너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인간적이야. 사람 냄새가 너무 많아. 네가
나보다 더 크게 나타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조용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섬기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나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은 정말 없는가요? 혹시 나 자신이 우상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착과 욕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우상이 되어버린 나의 뜻을 완전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위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혼 한 명 건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천당으로 보내는 우리 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